네 번째 강의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와 해석 방법.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기 위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전제로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모든 것을 상징적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상징적인 것도 있고 문자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바라봐야 돼요. 시간적인 경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있죠. 가령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간 순서도 쭉쭉 이어지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100%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삽입장인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중간중간 삽입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삽입장인 것들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와 상징을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데는 무조건 문자, 어떤 건 무조건 상징. 그러니까 양쪽 다 안 맞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문자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시나리오예요.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처음 시작한 시점이 있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잘 갖춰진 시나리오로 준비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면은 마지막 때의 메인스트림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 드라마라고 아시죠? 요즘은 대화 드라마 잘 안 하는데 대화 드라마가 뭐예요? 긴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뭐 50편, 100편을 쫙 하잖아요. 대하, 큰 강의 흐름처럼 시작부터 끝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간 순서적으로 대화 드라마처럼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가운데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늘 보좌의 광경도 성막을 모르면 안 돼. 성막을 알면 하늘 보좌의 광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알면 또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알면은 또 결혼 풍습을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같은 경우도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잠시 소개하고 뒤에 천년왕국의 20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은 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된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도 있고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시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처럼 아예 1세기 과거의 사건으로 딱 종치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미래의 이야기로만 단절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어떤 역사적인 진행에 되어지는 일로 그것들을 깨워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느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네 가지 방법 이미 소개한 것처럼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다 좀 소개했어요. 방금 이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화시켜서 종합적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단점은 여러분이 되도록 지양을 하고 장점들을 지양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주의 해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1세기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해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요.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계시록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1차 수신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7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일단은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보통 삶의 자리라고 했는데 그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 돼요. 아, 그럼 요한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거 이해가 돼요. 이것을 무시하고 과거는 무시하고 미래로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그 시대 사람들만 아니라 1세기, 2세기, 3세기, 10세기, 20세기, 21세기, 어쩌면 22세기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수신자는 1차적으로 1세기의 교회들이었지만은 크게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가 수신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그 한 가지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사건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은, 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 이 짐승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살았던 사람은 그걸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우리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아직 여기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은 다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을 한 그림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엊그저께 사역자들 MT 갔는데 우리 고영현 전도사님이었나? 단풍잎 하나 딱 해놓고 누구 저기 어느 분 저쪽에 있었어요. 딱 대고 마치 여기 단풍나무 위에 뭔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로 사진 찍는 분 있잖아요. 사기는 아닌데 멋있게 하는데, 원래 카메라가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원군이 저기 먼 게 여기 이렇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원군 통시법이라고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잖아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2개의 산봉우리를 멀리서 보면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그 산과 저 산의 간격은 굉장히 넓은데 멀리서 보면은 마치 겹쳐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의 사건이 2000년 뒤에 있는 사건과 우리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먼 시간 간격이 있지만은 이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그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또다시 재현되는, 하나님이 시야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1세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봐야 되고 또 미래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